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를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이면서도 윤리적인 면이 들어있는 중요한 교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사는 생활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생활에 옮겨서 정말 복음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 이것은 어떤 선교지나 피선교지에 가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나라나 민족, 그 문화에 따라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문화가 달라. 그런데 내가 전하는 사람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그대로 전했다가는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참 그 문화를 다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그 사람들의, 그 나라 사람들의 그 가치관, 생활 습관 이런 걸 다 공부를 해야 돼.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갔다가는 쫓겨나든지 그러면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실패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 사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이 가치관이 변하고 특별히 우리가 어떤 생활 방식, 그 생활 양식이 변화되고 이게 이제 복음이 들어가서 그렇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서 기존 문화와 다시 들어가는 그 새로운 문화가 부딪히잖아요. 우리나라가 저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문화하고 이 서양 문화가 너무 달라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와서 사실은 예배를 드릴 때도 자 우리가 이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 지금이야 우리가 이렇게 남녀 구별 없이 막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남녀 구별해야 돼요. 남녀 유별이요. 참 그래가지고 따로따로 앉아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이니까 이게 또 의자도 다 앉아서 의자에 앉아 드리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냥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이게 다 우리나라 문화가 그 서양 문화하고는 너무 차이 났어요. 그렇다고 서양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한테 복음 전하가 열심히 돼가지고 예배 드릴 때 아니 같이 앉으시라고. 남녀 그냥 같이 앉아도 괜찮다고. 막 이래가지고 막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쫓겨나 버리죠. 당장.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가 안 가지 그때는. 지금이니까 그러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했다가는 막 상투 꽂고 가 쓰고 하는 시대인데 남녀 7세 부동석이요. 오직은 교회를 그냥 따로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겠어요. 목사님만 양쪽에 보지 다 양쪽에 얼굴도 못 봐. 남자 여자.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 문화였어요. 지금 어때요? 점점 이제 달라졌어. 변화됐어. 가치관이 달라져. 지금은 뭐 따로따로 드릴 것도 없어요. 괜찮아.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딱 받아들이면
자, 새로운 문화가 딱 들어오면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문화 당연히 부딪히죠.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가치관은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다 다르고 가치관이 세계관이 달라가지고 다 다르잖아요. 예. 이런 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세계 선교를 하고 예? 저 이방 나라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각 나라마다 또 달라. 부족마다 달라. 예. 이럴 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우게 넣는데 예. 또 각처에서 왔어. 또 교인들끼리도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죠. 우리가 음식 먹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이 음식을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건강을 하고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은 10장에 가보면 시장에서 파는 것은 사람이 먹는 것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라.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교인들 사이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막 문제가 생겼어요. 왜? 한쪽에서는 그 당시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린 저 귀신한테 제사 드리는 그 음식 그걸 우리가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막 이걸 가지고 교인들끼리 한쪽에서는 아니 먹어도 된다. 근데 또 한쪽에서는 아니 귀신한테 제사 드린 귀신이 먹은 음식 우리가 왜 먹어? 큰일 나죠. 거룩하게 보수적으로 볼 때. 그래서 언제나 보수파와 개혁파가 대결을 해. 지금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예. 개혁파가 딱 새로운 문화가 딱 들어오면 개혁파가 있고 그걸 끝까지 기득권에 기존 가지고 있던 그 문화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파가 있어. 이래가지고 서로 그걸 가지고 이해를 못해. 부딪히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냥 생각이 확 바뀌면 좋겠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게 바꿔지지 않죠. 그동안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 있으니까 그 문화가 있으니까 그것이 서서히 바꿔져서 성경적으로 바꿔지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안 바꾼 사람도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는 오죽했으면 자 성경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음식을 그냥 다 먹을 수 있도록 사람이 먹는 음식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이 아니 있지도 않는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려 막 음식 차려놓고 막 떡도 해가지고 저도 6.25 집안에서 태어나 보니까 막 제사를 1년에 17번 드렸어. 지방 다 써놓고 전부 그 제사 드렸는데 형식이 다 있습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조기는 어디에다 놔야 되고 다 놓는 자리가 따로 있어. 그냥 아무데나 놓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또 귀신이 먹어야 되니까 다 숟가락까지 다 꽂아 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먹을 때는 나중에 가보면 사람이 먹어, 우리가 먹어. 그런데 귀신이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이걸 막 귀신이 먹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먹냐 이걸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래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에도 서로 의견이 달라. 서로 막 다퉈.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글로 써서 보낸 거요. 그 문제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들을 갈등을 지금 답을 성경적으로 답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생각한 걸
글로 써서 보낸 게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다 그 편지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마지막 31절부터 33절에 가보면 그냥 결론이 나와.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자가 참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주신 음식 당연히 먹어도 되고 먹어야 되고 먹어서 유익한데 우리 인간이 그동안 몇십 년 몇백 년을 그게 귀신이 먹는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있지도 않는 귀신에게 귀신은 있죠. 하지만 우상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 우상 앞에 갖다 재놓고 그 귀신이 먹으라고 바쳐. 그게 먹었다고 생각해. 또 이 머릿속에. 그래가지고 이 귀신이 먹은 걸 왜 우리가 먹냐고 해. 그러면 참 답답하죠. 네. 그건 아직 믿음이 부족한 거죠. 아직 성경의 본뜻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 못하고 수천 년 내려온 그 문화 속에 가치관이 딱 세워져 가지고 이 고정관념 때문에 우상 앞에 내가 그냥 우리가 먹을 것을 그냥 갖다가 차려놓고 먹었다고 생각한 거, 그 의식,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랬으니까 이건 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자체들이 다 우리가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먹어도 된다. 다만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기도하고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또 그 문화 속에서. 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불신자나 또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그 귀신이 먹은 것을 어떻게 저 예수 믿는 사람이 먹냐 이래가지고 시험에 빠져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먹은 줄은 내가 안 졌어. 먹어도 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먹었으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그런데 먹었기 때문에 저 믿음이 없는 불신자나 믿음이 적은 자가 볼 때는 저 목사님이 세상에 귀신한테 제사 지낼 음식을 먹었다라 이래가지고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 죄는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먹지 말라.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을 위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먹지 말라. 나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고기를 먹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가치관이에요.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기를 먹여야죠. 고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영양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몇백 년, 몇천 년 내려온 유대인의 그 습관, 율법에 그만 돼지고기는 안 먹어야 하잖아요. 네 발 달린 그 굽이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율법에 그만 그 음식은 먹지 말라 했으니까 아직도 율법에 매여가지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율법이 이미 끝나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왔는데 아직도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만 이렇게 불신자나 믿음이 부족한 자가 왜 그걸 먹냐고 할 때 먹어서 그 사람이 실족하게 될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단호하게 먹지 말라고 가르친 거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먹어도 되지만 안 먹어야 할 때가 있어요.
모든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먹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먹어라. 먹지 않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우지 않는다면 먹지 말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냐? 그 고기 하나 먹었다고 뭐 죽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참, 예? 왕궁 생활하잖아요. 대접받잖아요. 아니, 자기는 막 마음껏 먹어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먹는 진수성찬 막 산의 진미를 차려서 주는데도 안 먹어. 왜 안 먹겠어요? 그 음식이 뭐 더러워서 부정 타서 안 먹은 게 아니요. 네. 아니, 지금 자기 백성은 다 지금 네?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먹을 것이 굶어 죽고 있는데, 나는 복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냥 맛있게 그냥 아무 근심 하나 없이 막 먹는다. 그 참 양심이, 네? 자기 민족을 그때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자기 민족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음식 먹는 거 하나까지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안 먹은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음식 먹는 거 하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덕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약에 실족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 영원히 그냥 차라리 안 먹고 말지, 뭐 그거 하나 안 먹었다고 죽는 것도 아닌데 왜 남을 실족해 하고 죄짓게 하고 지옥 가게 만들어요. 이런 정도의 좀 생활 양식, 가치관이 확실히 있어야지. 이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모습이요. 사실 거기에 맥락에 이어서 오늘 이 디모데에게, 사실 이 디모데전서 4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기존 문화가 있는 그 지역에 그런 사람 문화, 그런 나라에 가서 자, 기독교의 복음을 전했어요. 자, 새로운 문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유교, 막 불교 몇백 년 동안 지배하다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오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럴 때 대개 어떤 가치관이 막 변화되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네. 대개 보면 이렇게 가치관의 변화가 오려고 할 때는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양자택일이요. 그냥 둘 중에 하나. 네. 이거 아니면 저거. 네. 자, 우상을 그냥 확실하게 버리든지, 그리고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딱 믿고 보면 우상을 버려야 돼.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동안 섬겼던 그 신을, 미신, 귀신, 쓰잘데없는 저 우상 완전히 버리고 예수를 영접해야 돼. 둘 중에 하나야죠. 네? 제가 지금은 뭐 그런 것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제가 이 서남교회 와서까지도요. 네. 신방 가면 제가 참 그 신방 가정에 가서 부적 많이 뗐습니다. 떼가지고 집에 와서 불태웠어. 그냥 가면 그동안 막 부적 붙여놓고 그냥 미신 섬기던 것이 막 아주 그냥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보니까 무서워가지고 자기들이 부적을 못 떼. 목사님이 좀 떼어달래. 그냥 의자 놓고 그냥 올라가서 떼었어. 왜? 큰일 난다고 생각해. 그거 띄면 막 뭔 엄청난 뭔 재앙이 온다고. 그렇게 가르쳐놨어. 그게 그 옛날 우리나라 그냥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가졌던 그 의식이요. 그 세계관이 참 무서워요. 회어 떼고 나서 꼭 그 다음날 전화가 와. 목사님 괜찮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부적 떼고 와서 그 다음날 감기라도 걸렸으면 큰일 나요. 자, 네. 그래서 목사는 건강해야 하더라고. 건강해야 해요. 네. 아니 그때 떼고 나서 막 뭔 좀 몸살이라도 앓았다면 이제 분명히 그 사람들 생각에는 틀림없이 그 부적 떼어가지고 귀신이 그랬다고 생각을 해. 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옛날에 하도 미신을 많이 섬겨가지고 한 몇백 년을 그렇게 섬겨가지고 이 가치관이 세계관이 딱 그냥 그렇게 바뀌어 있는 문화에 있다가 자 기독교의 복음을 딱 받아들이고 둘 중에 하나 택해야 하잖아요. 아니 계속 부적 붙여놓고 한 번은 교회 가고 한 번은 절강 가고 그럴 수는 없지. 이 양자택일이요.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는 다 버릴 것이 아니요. 이 학술적인 용어로 말하면 기능대치라는 말이 있어요. 기능대치. 그 형식은 놔두고 의미만 바꾸는 거. 겉은 놔두고 속 내용만 싹 바꾸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참 모든 일에서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자, 혹은 우리가 가진 문화 생활 속에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사랑한다고 할 때, 저 서양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한참 유교 문화가 막 있을 때, 남녀 7세 부동석인데, 가까이도 하지 못하고 부부간에도 세상에 어디 걸어가면 저 앞에 남편이 가면 뒤에 따라갔어. 그런 시대인데, 자, 미국 사람들 없죠. 우리나라 막 복음 세례가 와가지고 사랑의 표시면 만나면요 사랑하는 사람 반가우면 막 부둥켜 안고 막 키스도 하고 그래버려. 아니 만약에 그래버렸다면 어떻게 해? 큰일 나. 그런다고 자 형식 그건 우리나라 문화 것을 꼭 버릴 필요는 없어. 그냥 그대로 형식은 아마 사랑한다는 마음 내용은 확실하게 바꿨지만 의미는 확실하게 바꿨지만 겉은 형식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기능 대치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참 옛날에는 옷 입는 거 하나도 참 여자들은 한복을 입어야 돼. 어쨌든 그 형식 문화 형식은 바꿀 필요가 없지만 내용만 바꾸면 된다. 이것을 기능 대치라 그랬어요. 자, 속의 내용, 의미를 바꾸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는 종교 언어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교 언어로.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쓰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이건 사실 우리말입니다. 예배를 드린다. 원래 설교합니다. 이 말은 설법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은 설교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설교라고 안 했어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참 이게 도를 강하는 것이다.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강도 그러면. 그래서 지금 그걸 그냥 안 써버려요. 옛날에 우리가 전도사님을 목사가 되기 전에 강도사라 그랬어요. 또 강도사. 지금도 합동측은 한참까지 얼마 전까지도 그랬어. 한문으로 보면 맞아. 그게 맞는 말이고. 그런데 좀 그 발음상 이상하잖아요. 강도 막 강도사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냥 그거 안 쓰고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의미만 바꿔지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설교라는 말을 그냥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설교라는 말은 평범한 말이지만 사실은 좀 의미상으로 보면 조금 잘못 쓰는 거죠. 왜? 아니 교리를 설명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어떤 교리를 내가 설명하는 게 아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설명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심는 거니까 엄격히 따지면 예? 설교라고 하면 좀 안 맞아. 예. 그냥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예. 자, 어쨌든 그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소위 종교 언어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사용을 하는 거죠. 의미만 바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걸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천당. 네. 천당. 집당차. 네. 하늘에 있는 집. 똑같은 말인데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다 같은 말인데 옛날 우리 어른들은 그냥 천당이라고 했어요. 네. 요즘에 와서 천당 많이 안 쓰고 그냥 네?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이지만 그냥 종교 언어로 그렇게 받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멘이라는 말도 여러분 아멘이란 말은 어느 나라 말인지 아요? 히브리 말이에요. 네.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아멘이란 뜻이 뭐겠어요? 진실로 그런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그걸 그대로 동의하고 그것이 진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란 말을 우리나라 말로 뭘로 어떤 말로 하면 참 좋을까? 한번 만들어 봐요. 어떤 젊은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렇고 말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할 때 아멘 할 때 그렇고 말고요. 맞습니다. 막 이러고 한 것보다 그냥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냥 히브리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아멘이라고 쓴 거예요. 그냥 히브리 말이거든 사실. 이 세계적인 공통어 할렐루야. 참 이 할렐루야도 아주 다른 말로 꼭 할 필요가 없어. 만국 그냥 모든 세계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그냥 할렐루야 써버린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이렇게 종교적인 용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 게 있죠. 우리가 축복합니다도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 축복이란 말이 복을 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맞는 말이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래 한문을 보면 좀 이중언어요. 의미가 좀 달라. 아니 복을 빌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안 돼. 그래도 그냥 쓰는 거죠. 왜 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들어. 제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알아들어 그냥 내용.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거 좀 말이 틀렸습니다. 뭐 조금 배웠다고 또 그거 안다고 또 그 문자상으로 한문으로 그거 좀 그 틀렸는지 좀 고쳐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그냥 그렇게 아세요 그냥. 네.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의미상으로 보면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 틀린 말이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이 문화가 가치관이 새로운 문화가 딱 들어가서 새로운 가치관이 들어가서 그 가치관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이 가치관이 변화가 되려면 양자택일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하나는 형식만 그대로 받고 내용을 못 받아들이면 안 돼. 내용을 바꾸는 게 중요해. 의미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 뜻이 하나님이 무슨 의미로 말씀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식은 우리나라 사람 어쩌? 저 대통령 앞에 가서 발개 딱 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지금도 뭐 대통령 앉아서도 그냥
발개치고 앉아서 다 괜찮아. 그 문화예요, 그냥. 예? 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저 서양 사람하고 문화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게 많아. 이 동양하고. 그 중에서도 또 우리 한국 문화가 다른 것도 많아. 그걸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어. 형식은 다 각자 그대로 가지고 있대. 그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그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지금도 어떤 것은 또 그 형식이 내용을 보호하기 때문에 형식을 끝까지 주장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조건 형식은 다 바꾸라는 게 아니야. 달라라는 게 아니야. 예. 중요한 건 뭐냐?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 내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형식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저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막 성경에 나온, 예? 안식일이니까 끝까지, 예? 저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다. 예? 토요일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예?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의미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요? 누구를 위해서 안식일 만들었어? 하나님이 안식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제 마지막 날은 쉬셨어. 네. 자, 마지막 날 하루 쉰 게 중요해요. 안식이라는 의미가 쉬는 날이에요.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지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으면 안 돼. 그 목적과 의미가 달라지면 그거 죄짓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 그 세계관이, 그 가치관이 잘못돼서. 우리가 돈은 누가 만들었어? 우리 사람이 만들었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그 돈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거꾸로 이제는 사람이 돈을 위해서 있어.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 주신 날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시대도 보세요. 이사야서도 다 보세요. 거룩하여 구별을 해가지고 따로 떼어놓은 날, 복 받는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날이 기다려지고 막 하나님을 만나려고 막 몸다짐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막 머리도 감고 헌금 준비하고 일 다 엿새 동안 할 거 다 미리 주일날 쉬어야 되니까 미리 준비 다 해놓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이면 하나님을 만나러 막 들떠가지고 막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 기다려지고 만나면 막 기대가 돼요. 막 기뻐가지고 기다려져. 막 들떠. 그리고 또 막 만나면 그렇게 기뻐. 헤어지고 싶지 않아. 밤새도록 있어도 괜찮아. 시간 가는 줄 몰라. 이게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는 날이야. 그런데 가기가 싫어. 억지로 와가지고 내가 빨리가 끝나면 좋아. 빨리 헤어지고 싶어.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놓고 나를 좀 만나자. 너희 내가 사랑하는 너를 좀 만나자. 꼭 좀 만나자. 그 날짜 시간은 우리가 정했어. 11시에 만납시다. 8시에 만납시다 해놨어. 그런데 시간도 안 지켜. 그러면 그 기다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키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대감에 막 즐거워가지고 그게 복 받는 날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만들어 놓은 날.
기쁘고 즐거운 날, 막 복받는 날. 오늘은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준비해놓고 또 주실 날인가, 막 기대가 돼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막 뛰어와서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 의미가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 66권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는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확실히 안다면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그 내용이 중요해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 그 문자 그대로 요한계시록, 상징적인 숫자 하나 가지고 그냥 문자 그대로 자기가 해석해. 이래가지고 시험에 빠지고 이단이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이 나와.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이 확실하고 모든 목적과 가치는 하나님께 둬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로 철저하게 중심을 딱 잡으면 나머지는 먹을 때도 있고 안 먹을 때도 있고,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먹고, 안 먹어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안 먹고, 사나 죽으나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살고, 죽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좋다면 나 죽는 것도 유익하고, 푹 가지고 언제가 죽을 텐데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다가 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모든 가치관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시켜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음 안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받고 세상 모든 풍속 미신에서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언제나 복음 안에서 기쁨, 감사, 즐거움이 넘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